오늘도 이 은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묵상하실 본문은 예레미야 46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께 속할 때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대적인 상황은 여호야김 4년 두 강대국 바벨론과 애굽이 중동 지역 패권을 놓고 큰 싸움을 치르게 됩니다. 갈그미스에서 벌어진 이 전투에서 누가 이기는가? 바로 바벨론이 승리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바벨론은 역사의 무대에 절대 강자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애국과 바벨론의 전쟁에서 바벨론이 승리한 것은 하나님이 계획이셨고 하나님의 뜻이셨습니다. 오늘 유다 사람을 괴롭혀왔고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애굽으로 내려간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역사적 교훈을 통해서 내 삶의 영적 교훈에 적용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이기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나의 힘으로 공중권세 잡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는 저 악의 세력들과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제력과 우리의 경험과 군사력으로 저 악한 영들과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이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의 승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이고 결국 그것은 순종으로 드러날 때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묵상하실 46장 1절로 12절 이 본문을 보시기 전에 46장부터 51장까지는 이스라엘과 그 주변의 9개 나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해 가시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를 향한 역사적 주권자로서 하나님만이 절대 주권자로서 역사에 다스리는 분임을 오늘 46장부터 51장까지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레미야는 이스라엘만의 선지자가 아니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중에 그 이스라엘 주변의 국가 중에 심판에 대한 첫 번째 나라는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자, 1절 이방들을 향한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열방의 하나님이심을, 열방의 왕이심을, 열방의 통치자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주변의 첫 번째 국가 애굽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 말씀입니다. 2절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 누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은 남유다의 왕 여호야김 4년,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는 BC 605년경이 되겠습니다. 그때 애굽의 왕은 바로 느고였고 바벨론의 왕은 느부갓네살입니다. 자, 그들이 유브라데스 강변의 갈그미스 전투에서 붙게 되어지죠. 떠오르는 태양과 지는 애굽, 이 전쟁에서 누가 승리하는가? 바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가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은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과 바벨론의 전쟁에서 누가 이길 것인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예언인데 바벨론이 이길 것이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3절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너희 기병이여 말에 안장을 지어 타며 투구를 쓰고 나서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으라. 자, 이 애굽의 바로 누고의 군대와
느부갓네살의 바벨론 군대가 갈그미스에서 전쟁을 하는데 3절부터 6절까지는 애국 군대가 어떻게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묘사하고 있지만 결국은 애국 군대의 패배에 대한 예언인 것이죠. 자, 애국 군대는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3절에 보면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보병에 대한 작전이죠. 4절 너희 기병이요 안장을 지워 타며 투구를 쓰고 나서며, 자, 말타는 기병에 대한 무장입니다. 창을 갈며 갑옷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애굽의 군대는 이렇게 보병과 기병이 철저하게 바벨론과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먼저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준비했다. 여러분, 일찍이 솔로몬 그 번영의 때에 솔로몬 왕이 금방패 200개, 작은 방패 300개를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이었습니까? 그러나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 왕이 되어 5년 때 애굽 왕 시삭에게 이 모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들을 빼앗겨 버리고 말죠. 자, 작은 방패는 주로 가슴과 머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큰 방패는 전신을 보호하는 장비입니다. 자, 보병으로서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하고 창을 갈고 갑옷을 입었습니다. 5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그들의 용사는 누구입니까? 애굽의 군사들이죠. 황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함은 어찌미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자, 보세요. 3절에 보면 나가서 싸우라 하고 애굽의 장수들이 애굽의 군사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5절에 보니까 나가서 싸워야 될 저들이 황급히 도망하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투구를 쓰고 나서라 이렇게 말했지만 6절에 보면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6절 마지막 부분에 유브라데 강가에 넘어지며 엎드려지는도다. 이것이 애굽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로서 바벨론의 손을 들어주실 때 애굽이 아무리 보병으로 준비하고 기병으로 준비해도 그들은 갈그미스 전투에서 넘어지고 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쟁의 성패는 우리가 얼마나 잘 준비하느냐보다도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함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7절부터 10절까지는 여호와께서 복수하시는 날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는 애국 군대의 교만함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고 10절은 그 교만한 애국 군대가 어떻게 패배하는가에 대하여 말씀해 줍니다. 7절 강의 물이 출렁임 같고 나일강이 불어남은 같은 자가 누구냐? 이게 애국 군대의 교만함이죠. 그들의 힘, 그들의 군사력, 그들의 경제력이 나일강의 물이 넘실거린다라고 할 표현은 그만큼 강성하고 부한 나라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같이 이렇게 강한 나라가 어디 있느냐? 8절 애굽은 나일강이 불어난 같고 강물이 출렁임 같도다. 그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주민을 멸할 것이라. 이것이 그들의 교만이었습니다. 9절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 잡은 구스사람과 구스사람은 에디오피아를 말합니다. 붓사람은 지금의 리비아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활을 당기는 루딤 사람이요 나올지니라 하거니와. 이것이 애굽의 영향력 있는 주변의 나라들입니다. 애굽의 영향 아래 들어온 나라들입니다. 그들과 함께 그들은 전쟁에서 교만한 가운데 무장해 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10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그의 대적은 애굽을 말하죠. 원수 갚는 보복일지라. 즉 이 갈그미스에서 바벨론과 애굽의 전쟁은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애굽을 복수하시고 보복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바벨론 손을 지금 들어주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바벨론을 통해서 애굽마저 심판합니다. 그 애굽에는 지금 누가 가 있습니까? 요한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께서 유다 땅에 머물라고 했지만 끝까지
현실적 도움, 전쟁도 없고 전쟁의 소리도 없고 양식이 있는 애굽에 가면 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애굽, 그들의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었을까요?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제물을 받으실 것이미로다. 하나님께서 복수하신다. 하나님께서 보복하신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고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가슴에 새겨야 할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요 가장 큰 승리임을 다시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11절과 12절은 강대국이었던 애굽이 이 전쟁의 패함으로 당할 수치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처녀딸 애굽이여 길르앗으로 올라가서 유황을 취하라. 내가 치료제를 많이 받아도 효력이 없어 낫지 못하리라. 즉 이 갈그미스 전투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패하여 너희들이 심하게 다쳤었고 너희들이 좋은 치료제를 구했다 할지라도 효력이 없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은 이제 역사의 무대에서 쇠퇴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12절 내 수치가 나라들에 들렸고 내 부르짖음은 땅에 가득하였나니 용사가 용사에게 걸려 넘어져 둘이 함께 엎드려졌으리라.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이 보복하시는 애굽은 백약이 무효입니다. 아무리 그들이 기병으로 보병으로 주변의 에티오피아, 리비아 여러 나라들을 연합하여 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복을 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묵상함을 통해서 나는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힘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는 끊임없이 이 질문 앞에 오늘도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의 남은 백성들처럼 우리들도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저 애굽만 붙잡고 있으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의 땅을 떠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흉년을 만나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곳에서 깨우쳐 돌아오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의 아들 이삭이 흉년 중에 애굽으로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랄 땅에서 막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 애굽은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라 저 소돔과 고모라는 우리의 피난처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오늘도 이 역사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듯 오늘 내 삶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있는 것이 참된 행복이고 참된 기쁨이고 그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 40년 누구도 살 수 없고 누구도 거기에서 생존할 수 없는 공간이요 환경이요 기간이었지만 40년 광야에서 굶어 죽은 사람 없었고 옷이 헤어진 자가 없었음을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있을 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공급하심으로 오늘도 자족하며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대장 되십니다. 그분과 함께 우리는 오늘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